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시는 것을 알곡인 믿음의 신자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또한 구원받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가라지는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을 또한 말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마지막 추수가 진행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곡 추수를 다른 말로 구원의 추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향해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라고 말하자 또 인자가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둔다는 그러한 말씀에 또한 소두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볼 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멀리에 계셔서 희미하지만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셨으며 손에는 낫을 들고 계신 것을 요한은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한 천사가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낫을 휘두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을 내려서 곡식을 거두어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때에 성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천사가 때가 되어 인자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다고 하셨고 자유로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은 바로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셔서 지체 없이 바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미루지 말고 즉각 바로 이행하여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간들의 제약이 작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도래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 필요하고 많은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심판의 추수로 천사가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출에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복음서에서는 심판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천사가 나와서 심판합니다. 그 이유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다른 천사가 대행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서 유월절의 밤과 같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기를 시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지만 그 심판을 천사가 대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중반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미지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제단 옆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천사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암시합니다. 모든 추수가 그러하시듯이 물이 익을 때에 낫으로 베어서 거두어 드립니다. 곡식이 익어서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졌고 심판의 추수로 포도송이가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무르익을 때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게 더 이렇게 응답해 주심을 알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낫의 수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낫이죠. 낫으로 이렇게 수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것이 낫입니다. 저희 어릴 때에도 아버지께서 조심히 다루라고 하시면서 낫을 주어서 벼를 벨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콩을 거둘 때에도 낫으로 거두었고 정말 이렇게 낫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우리나라는 낫은 이렇게 작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낫은요 아주 큰 낫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엎드려서 이렇게 추수를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꽤 장대 같은 낫이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벨 수 있는 그러한 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낫으로 이제 천사가 이제 실제 수확을 하는데요. 계시록에 관한 그런 또 명화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림을 보게 되어진다면 큰 낫으로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낫으로 땅에 휘두르매 땅의 포도가 이제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포도송이와 그것의 수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상징하는데요. 큰 포도 틀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그런 비교급이 사용된 것은 큰 틀이 엄청 컸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반면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또 컸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요. 심판받을 악인이 그만큼 또한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도연에 퍼졌더라. 마지막 추수의 지금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그 낫으로 이제 또 수확하면서 그들을 또 심판하는 그런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요. 성 밖에서 이 성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은 그 큰 성 바벨론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 밖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 밖에서 큰 포도주 틀이 밟힙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밟히는지 또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종말적 심판으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밟으시는 분은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틀에서 이렇게 밟으시는데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이 깨지면서 그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이제 흐르게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요, 저희들은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런 틀을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은 그냥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그런 송이들을 그 웅덩이 안에다가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밟아가지고요. 그것이 응개지면은 흘러가지고 이렇게 그 웅덩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고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 틀인데요. 근데 그 틀이 엄청나게 큰 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예수님께서 밟으셔서 이제 깨지면서 이제 그 포도주 틀 안에 있는 포도가 이제 그 즙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포도주라고 말하지 않고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이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늘 상징으로 표현했지만은 그 포도주 틀은 바로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징계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흐르는데요. 얼마나 많이 흘렀던지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흘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굴레는 목에다가 그다음에 머리에 닿는 그런 굴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면에서 그 말 굴레까지 흘리면은 꽤 높은 어떻게 보면 범람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흘렀는데요. 무려 어디까지 흘렸냐면요. 1600 스타디온에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킬로미터로 말씀드리자면 320km까지 흘렀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흐른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엄청나게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산악지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그것이 다 흘러가지 못하고 다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기가 쉬울 텐데요. 그러나 그 나라 땅에서는 평지가 또 많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 정도로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이처럼 어마무시한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심판이 정말 복된 그런 심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심판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실 때는요, 참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르익기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은 그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까 생각하면서 애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감을 통해서 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아버지 들려지고 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행에 있어서 늘 실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고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실수가 작아지고 늘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 구원의 추수를 받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추수 받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쁨의 구원의 추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여서 심판의 추수를 당할 텐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심을 그들이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준전에 와서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함을 통해서 구원의 추수 가운데 속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악할수록 가까이 오물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저희들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서로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좋은 소문 많이 나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구원과 평안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아픈 성도들 주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감사 찬양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